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또 돈을 버는 것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우리의 행복, 사람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의 행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투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원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가정을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된 마음으로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한 찬양입니다. 이 시편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이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후궁만 7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행복했을까요? 왕으로 살면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에 보면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그랬는데 여기 전도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본문 시편에서 솔로몬은 그가 누렸던 엄청난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누렸는데 헛되더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본인이 누렸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솔로몬의 교훈을 통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합창으로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기도 하고 함께 찬양하면 격려가 되잖아요. 이 순례의 길이 이게 이제 고단하고 험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이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본문 시편도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순례 행렬은 남성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의 행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정을 주제로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지금 가정을 주제로 가족을 주제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생존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고 또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외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방랑 유대인, 나그네 유대인, 또 떠돌이 유대인 그런 뜻입니다.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고단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이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극복할 수 있는 원천, 그것은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로 사는 처지에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 순례길을 떠나온 처지에 가정에 어려움이라도 당하게 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는 여성들과 어린 자녀들만 남아 있는데 그들은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한 일이죠.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순례자들의 노래에는 이 고백이 가장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집을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어요. 밤을 새웠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파수꾼의 수고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건축에는 일가견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건축을 통해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건축물이든지 그게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답, 솔로몬이 그의 인생 모든 경륜을 통해서 깨달은 단 한 가지의 답,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이에요. 128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들에게 자신의 후대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이 잠언을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이 후손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행복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노력으로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의 최선만으로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자녀들한테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또 지켜주셔야 된다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도 노력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이 그 무엇보다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던 좋은 본보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떠났어요. 또 머물러라고 할 때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때 누구도 같이 했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만큼 사라도 믿음이 좋은 이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보다 더 사라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사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처 없이 나그네의 길을 떠날 때도 따라갑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치된 믿음과 순종이, 다시 말하자면 이 부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정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행복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인생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잠언 30장 2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잠언 30장 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생에 대한, 지나온 삶에 대한 그의 회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회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삶을 지나보면서 내가 다 잘했다. 그런 회한이 없어요. 그런데 회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쉬운 것이 있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그럴 때 회한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이런 회한이 있었어요. 어떤 회한? 그가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의 회한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아이들이 크고 많이 컸죠. 이제 저도 이제 막 60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런 회한이 있어요. 가장으로서의 회한. 저희 아내가, 제가 지금은 뭐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끔 옛날 얘기. 전에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홀했는가. 전에 당신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소홀했는가.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때 왜 아이들에게 내가 그런 말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지? 이게 이미 시간은 지나갔잖아요. 이미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남편의 역할을 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또 이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한번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30년 전으로 돌아가 그러면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한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런 회한을 담아서 내가 지난 시간 아버지로서 이렇게 잘못 살았거든. 내가 지난 시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잘못 살았거든. 내가 살고 보니까 잘못 살았어.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은 너희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후세를 위해서 쓰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잠언이에요. 나 같은 아빠 되지 마. 나 같은 가장 되지 마. 그러면 후회해. 내가 어리석은 과거를 살았다.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다고. 내가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후회해. 너희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주목하라, 또 주의 깊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내가 중요한 얘기를 남겨놓고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자녀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선재 집사님은 큰 선물 받은 거지, 그지? 예. 그렇다면,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그 소유권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키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자녀를 키우면 부모들은 다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내가 나의 아이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지만 그래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컸으면 좋을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키우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기대를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의 기대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일까?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니 거기에 합당하게 키우는 것일까? 때로 이렇게 부모님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키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거 손해보는 일 아니야? 이 경쟁 사회에서 좀 나약한 인간으로 키우는 게 아니야? 그때 굉장히 커다란 오해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상급이 된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희생쯤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희생, 그 사랑의 결과가 좋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오히려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뭐 했든 최선을 다해서 다 해줬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만족하고 여러분 기대에 맞게 잘 이제 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키워보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우리의 사랑의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민해요? 그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어떻게 애를 키워야지? 이런 고민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대리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과거에 이랬으니까 너는 이러면 안 되지. 또 부모님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 아이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감정의 기복, 부모님의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대하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이 바탕에는 자녀들이 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불안정하고 상처 입은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를. 의외로 부모님께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이게 불안정한 그런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럴까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랑으로 지으신 존재로 생각하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자녀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소위 얘기하는 기성세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자녀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때 그 자녀들이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를 잘 키웠어요. 믿음으로 했던 자녀를 잘 키웠어요. 잘 키우면 그것이 뭐예요? 부모에게 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에게 힘이 되잖아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까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솔로몬 당시에 전쟁에서는 화살이 매우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화살이. 그래서 이제 화살을 담는 통이 전통이잖아요.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차 있으면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었어요. 맞설 수 있었어요. 이 솔로몬이 자녀를 전통에 가득한 화살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에게 자식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화살통에 가득 찬 화살과 같은 존재. 어떤 적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자녀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이 부모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은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자식이 울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죠. 표현은 다르지만 전통의 화살에 비유하는 솔로몬의 말과.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어느 순간부터,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최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좀 힘을 얻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막 칭찬해줘요. 저를 막 격려해줘요. 저희 집사람은 저를 별로 격려 안 해주거든요. 설교가 끝나면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뭐 그런 얘기나 하지.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요. 아이들 그냥 잘했다 그러고, 아빠가 가장 잘하는 것 같다 그러고. 그저께 저희 아이가 서울에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한 달 동안 이게 지금 이제 그 뭐 선거에 관계된 그런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한 달, 선거 한 날까지만 이제 그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주일날 가서 홀레벌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끝나고 가면 문자가 왔어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거 사실은 상당히 립 서비스죠, 그죠? 근데 기분 좋아요. 그저께는 갑자기 11시쯤에 집에 와서, 집에 너 어떻게 지금 어떻게 와서, 제가 거기서 택시 타고 왔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왜 왔어? 그러니까 아빠가 보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비 달라고 하더라고요. 택시비 많아요. 근데 그 택시비가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말, 아빠가 보고 싶어서 왔다, 이 말 때문에. 그것이 좀 이렇게 립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그게 기분이 좋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이것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힘이 되고 부모 또한 자식에게 힘이 되려면 이 바른 관계,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짐이다, 이런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짐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거 늪 아니야, 늪, 이거. 자칫하면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이게 행복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불편하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 가장 중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로 결속시켜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입니다.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우울증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우울증은 매우 심해 자기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도 있었다고 해요. 루터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 이게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려운, 루터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도원 생활에서 하루에 몇 번씩이나 고해성사를 해야 겨우 안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결벽증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루터의 모습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 원인이, 루터가 그런 결벽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원인, 그것은 부모와 가정교육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루터의 아버지는 농부로 태어났지만 검소함과 부지런함으로 성공한 광산업자였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자신의 고생스럽고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아들 루터를 통해서 보상받고 싶었어요. 루터를 특권층 학교에 보냈고 법관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혼낸 거예요. 좀 함부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폭력도 사용했습니다. 공부 못하면, 성적 안 오르면 막 때려준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루터는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폭력 속에서 자존감을 잃었고 우울증과 결벽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에게도 또 루터의 아버지에게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루터의 인생이 끝났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평생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 살던 루터에게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루터가 영접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루터는 그냥 못난이로 살았던 거예요. 상처투성이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에게 말하자면 루터는 뭔가 아버지가 제시하는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막 살았던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 조건을 못 채워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못난 아들이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조건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조건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으로부터 그동안의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치유하면 되잖아요.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복의 능력, 그 치유의 능력이 복음의 말씀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세상에 불행해지고 싶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고. 이 행복이라는 게 나는 행복해. 그런데 아이들이 행복하잖아요. 아빠는 행복한데 아이들은 행복하잖아요. 남편은 행복한데 아내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루터에게 있습니다.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정의 가장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아빠와 엄마가 먼저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